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새 생명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례의 개념이 뭡니까? 세례 개념을 할 때 자, 보통 우리가 침례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행했습니다.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그들은 완전하게 전신으로 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자아의 죽음까지도 경험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끌림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허덕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막 불쑥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막 죄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퍽퍽퍽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완전히 그 죄를 깨끗게 하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죽음이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하고 나갈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리 저리 막 끌려다니면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억울하고 힘들고 눌리고 막 부들부들 하루하루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면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졌을 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했잖아요. 주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면 매일매일 힘들고 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일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점점점 막 우리의 삶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몸이 점점점 그 늪 가운데 빠져서 혼자 허덕거리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한번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제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은, 옛 육신은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부족함을 아시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풍성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